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순환받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기뻐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호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즉 믿음의 사람들은 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교회는 물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공격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모이고 예배하는 일들이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속칭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알아서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 출석만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드러내는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시대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쉬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교묘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들을 하나하나 방해하고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단번에 죽는다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그 고난을 이겨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하고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세상과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헤롯 왕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초대교회의 큰 기둥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다급합니다. 마음이 졸이고 피가 마를 정도로
정말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라도 간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만을 묵묵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큰 무기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만이 내 삶을, 우리들의 터전을,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만드는 귀중한 통로임을 여러분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에베소 교회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끌려 나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얼마나 죽이고자 했으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고, 또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도움을 통해서라도 바울이 도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두 군인 틈에 누워서, 그것도 양쪽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그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두려움과 떨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것이 가득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푹 깊이 잤으면 7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푹 자고 있으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환한 광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자다 보니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내가 내일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염려와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염려 없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안식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단잠을 자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육신의 힘을 회복하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탈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대를,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느라고 누워있느라고 내 모든 의복이 지금 정돈되어 있지 못하니 그 허리띠를 굳게 메고 신발을 단단히 신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조여 신고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옥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이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고 비몽사몽인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문에 있는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묶고 있던 죄악과 죽음의 사슬, 사단의 권세에서 사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총으로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죄와 사단의 권세의 그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내 신발을 조여 매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메어싼 모든 사슬을 다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들이 열려져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면서 내 영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이 모두가 이러한 구원과 은총 그리고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베드로의 국적인 구원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의 환호에 흥겨워합니다.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르는 환호성에 취해서 정말 내가 탁월하고 훌륭하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헤롯 왕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요 그 모든 것을 제공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가고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구원 사건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고난의 상황, 극한 상황, 힘든 상황에 몰릴수록 초대교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 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걸림돌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손길, 기도의 응답들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들의 생업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다 다짐하면서 내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으로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응답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